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면서 일상의 예배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믿는 자로서 사는 게 힘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성으로나 감성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면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거죠. 설령 이해는 한다 해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을 겪거나 남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받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은 풍족하게 사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앙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여러 사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의 질문을 유발하죠. 그리스도인은 왜 어려움을 겪으며 사나요? 바울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특히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고민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성경의 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관계인데요. 두 사람 모두를 언약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갈은 율법을 비유하고 사라는 약속, 은혜, 복음 이런 것을 비유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한 때에 사라의 제안에 따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여주인 사라는 뒤늦게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죠. 두 아이가 자라면서 사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어린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서 핵심은요. 율법의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힘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어제 말씀 묵상에서도 생각했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선 마땅히 버려야 할 옛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을 그것도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한 신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며 언약의 자녀이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 안팎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방해한 세력이 가득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약속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해도 결국 종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거죠.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몰라도요, 장성하면 반드시 구분됩니다. 종의 자녀는 종이고 주인의 자녀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자유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는 종이 아니라 주인,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무리 큰 아쉬움을 주는 일이라도, 심지어 손해가 있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옛 습관에 매이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아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유업을 받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